오늘은 다시 저희가 참 어려운 주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어려운 주제가 뭐냐면 진정한 구원론, True Salvation. 제가 왜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 이래에 마귀가 가장 성공한, 마귀가 대히트를 친 거짓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화론과 무신론일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세요?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짓말, 그 진화론과 무신론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귀는 정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지옥으로 보낸 거짓말은 뭘까? 기억나세요? 그게 바로 거짓 구원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구원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랫동안 제가 정말 외쳐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아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그건 맞죠? 행함은 구원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상급에 관계된 것이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앞부분에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맞죠? 행함은 상급에 관계된 것이다, 이건요. 자, 이것이 왜 그럴듯한 거짓말인지를 설명했어요. 첫째, 성경은 단 한 번도 믿음과 행함을 분리한 적이 없다. 둘째, 믿음이 천자 믿음이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아주 교묘하게 나눈 거예요. 너무나 그럴듯하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아멘. 그러므로 행함은 구원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게 너무나 그럴듯한 거짓말이었고, 무수히 많은 교인들이 이 거짓말에 속아서 아마, 제가 아직 안 가봤지만 아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억울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야기는 이 똑같은 맥락에서 정말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구원론의 오류인데, 그게 뭐냐면 구원은 칭의에만 관계된 것이고 성화는 상급에 관계된 것이다 라는 거짓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 구원은 칭의에만 관계된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우리는 구원하는 것이다. 거룩한 삶, 성화는 구원과 무관하고 상급에만 관계된 것이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구원론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룩함은 구원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진짜 그러한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It is God's will that you should be sanctified. 이것은 초이스가 아닙니다. That you should avoid sexual immorality. 마치 거룩함과 음란이 상반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거룩함입니다. 영어에 make every effort to live in peace with all men and to be holy.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거룩함은 구원에 있어서 선택사항입니까? 필수사항입니까?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언제나 제가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제가 성경이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너무나 우리 안에 이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으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구원은 칭의에만 관계된 것이고 거룩함은 상급에 관계된 것이라고 배워왔는데, 이제 와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이야기할 때 아무래도 설득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할 수 없이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두 분을 인용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의 간판 교수인 박영돈 교수님. 자, 이분이 바로 장로교 신학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통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신학교의 대표 교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분이 아주 재밌는 글을 쓰셨는데 제목 좀 들어보세요. 제목이 뭐냐면 주를 보지 못할 교인들. 이게 제목이에요. 주를 보지 못할 교인들. 자, 이 글에서 박영돈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번 세월호 사태로 인해, 아마 작년에 세월호 사태 이후에 쓴 글 같아요. 이번 세월호 사태로 인해 유병언, 이 사람이 아마 구원파 교주쯤 되나요? 네. 유병언이 속한 구원파의 교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구원 교리에 의하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으면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진한 교인들을 홀리기 쉽습니다. 어떤 교인은 기존 교회에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누리지 못했던 구원의 확신을 이런 구원파 교리를 통해 단번에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방종에 빠지게 하며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 사이비 구원론은 유병언과 그 일가와 측근에게서 볼 수 있듯이 양심이 화인 맞은 괴물 같은 인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 구원의 교리가 얼마나 괴이하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 구원파의 이 구원론이 옳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이것을 장로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다음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보는 많은 교회에서 전하는 구원의 교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뭔 말이냐고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대다수의 교회들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그대도 이단, 나도 이단, 합쳐서 사단, 이런 말인가요? 김세윤 박사가, 풀러 신학교의 교수님이시죠. 김세윤 박사가 얼마 전
그의 강의와 책에서 대다수의 한국교회, 얼마요? 대다수의 한국교회도 사실상 구원파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거룩함의 열매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운 교리죠. 이렇게 배웠죠.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복음의 변질입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에는 잘못된 구원론에 있습니다. 잘못된 구원론이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구원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거룩함 없어도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어디서 나오는지 아신 분? 어디서 나오는지 아신 분? 네, 사단에게서 나왔겠죠. 네, 이 거짓말은 사단에게서 나왔겠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가르친 거예요? 지금까지? 목회자들이 가르친 거죠. 성경은 물론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에도 이런 사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를 본다고 했습니다. 죄에서 떠나 순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함 없이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러분 혁명입니다. 혁명. 지금 한국교회가 뒤집어지든지 무슨 수가 날 판입니다. 지금 거룩함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성경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날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가장 염려한 것이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가 이런 식으로 오해되는 것이었습니다. 칼빈은 우리의 행위나 거룩함의 근거에서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배격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거룩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를 산출한다는 점을 동시에 역설합니다. 믿음으로 신분이 의롭게 되는 것과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띠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게 하면 동시에 그를 반드시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한 믿음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지 않는 이들은 곧 부패해져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 안에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두려움과 떨림이 공존해야 합니다. 우리 이거 언제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종과 게으름과 헛된 자만을 막아주므로 구원의 확신을 더 온전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이게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위로와 확신을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진리를 알고 은혜를 입고 배도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는 히브리서의 말씀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위험을 두려워하며 경계하게 되지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이 없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방종에 빠지게 하며 결국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거룩한 두려움 없이 구원의 확신으로만 충만한 사람, 거룩하게 살지 않는데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이는 망할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믿었기에 구원받았다고 굳게 확신하는 것은 마귀가 준 거짓 확신입니다. 권사님 말씀이 맞네요. 이게 마귀가 준 거네요. 어떻게 아셨어요, 권사님? 마귀하고 친하신가 봐요? 아니죠? 네, 아니죠. 다시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믿었기에 구원받았다고 굳게 확신하는 거, 이거 우리에게 확신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다? 그럼 목회자들이 마귀가 준 거짓 확신에 속은 거네요? 속은 거예요, 안 속은 거예요? 속은 겁니다, 이거. 근데 과연 목회자들이 속았다고 인정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과 그 목회자들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겠죠. 제 문제는 아니죠. 지금 한국교회에 마귀적으로 왜곡된 구원의 복음을 통해 마귀가 심어준 거짓 구원의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많대요. 이런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자신의 구원의 여부를 염려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확고히 하려는 경각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의 열매가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는데도 거룩함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자기 착각, 기만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결론입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는지는 오직 거룩함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안다고요? 거룩함의 열매가 있는가? 그러므로 거룩함의 열매는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 구원의 확신에 푹 빠져 신앙생활하다가 멸망하는 것보다 괴로울지라도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고 구원을 의심해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확신에 이르는 길이죠. 물론 참으로 구원받은 신자들도 자신이 이룬 거룩함이 너무 미흡하고 보잘것없기에 그것만 의지해서는 자신의 구원을 자신할 수 없지요. 거룩해질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합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부패성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죠. 그래서 거룩해질수록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의로움과 긍휼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점점 더 낮아지면서 거룩해지는 것이죠. 신자의 삶에는 칭의와 성화가 성령 안에서 긴밀하게 결합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산출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칭의를 얻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칭의와 성화라는 책을 쓰신 풀러 신학교 김세윤 박사님의 글입니다. 한국의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대다수의 신자들은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이미 의인으로 칭함받음에 자만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것을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론으로 뒷받침하여 구원파적 안일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예정론과 관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견인론과 또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구원을 잃을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김세윤 박사가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여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그 예정에 따라 구원하신 자들은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이미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나는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리라. 그러니 이제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잖아요 지금. 왜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세요? 정직하지 못하세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김세윤 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구원파의 교리라는 거예요. 구원파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이 복음의 진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많은 정통 목사들도 사실상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들은 좀 슬그머니 가르친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더 비겁한 거예요. 구원파는 막 대놓고 가르치고, 그리고 대다수의 정통 목사들은 슬그머니 가르치고.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가르치는 칭의로는 의인으로서의 삶이 없이도 의인으로 자처하기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진지한 성도들은, 우리 LTC 성도들 같은가 봐요. 어떤 진지한 성도들은 칭의된 후에는 꼭 성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에 열심을 냅니다. 우리 얘기하는 것 같죠? 그들은 성화를 위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봉사하나요? 죄 짓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며 사랑을 많이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삶을 이미 칭의된 자들로서 자신들이 장차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된다는 생각과 연결하여 이해합니다. 우리 LTC 성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죄 안 지으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하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게 나중에 상급 받으시려고 하나요 지금? 이 교수님 이렇게 말해요. 성화를 상급신학, 상급받는 상급신학의 구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만연된 구원론의 구도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모든 자들이 이미 받은 것이다. 그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다시 말해 성화에 열심을 낸 사람들은 구원에 더하여 상급을 받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제 틀리다는 거 아셨죠? 정말 확실히 아셨어요? 다시 박영돈 교수가 한 말을 제가 리피트합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걸 리피트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에 무율법적인 혼란을 초래한 값싼 은혜의 복음은 어떤 것인가? 가장 보편적인 것은 아마도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여 구원은 칭의에만 근거하며 성화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견해일 것이다. 이런 가르침에 의하면 성화는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며 기껏해야 천국에서의 상급과 관련될 뿐이다. 그래서 삶과 인격에 아무런 실제적인 변화가 없어도, 삶은 개판 5분 전이어도 칭의의 근거에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비성경적일 뿐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과도 거리가 멀다.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면서도 그 둘 사이의 긴밀한 연결성을 강조하였다. 그의 가르침에 의하면 칭의와 성화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이며 실제로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여러분이 혹시 신문을 보셨거나 뉴스를 들으셨으면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 2008년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어떤 아버지가 두 자녀를 죽여서 한강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경찰이 인터뷰하는데, 경찰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아버지가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럼 왜 아들만 죽이고 당신은 살았냐? 이분의 대답에 충격적이죠. 나는 기독교인인데 자살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찰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면 아들을 죽인 살인은 괜찮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 대답,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라. 이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왔어요? 이 잘못된 구원.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경종을 주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의 열매가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해도, 목사님 나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을래요 해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다. 나를 볼 수 없다. 거룩함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함은 옵션이 돼버린 거예요. 선택상. 누가 그 어려운 거룩함을 선택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구원론, True Salvation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알아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배워왔든지. 그래서 제가 진정한 구원론 시리즈 하면서 칭의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어요. 왜요? 칭의가 뭔지도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칭의에 관계된 말씀인지도 몰라요. 칭의도 모르는데 무슨 성화요? 내가 칭의 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성화냐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칭의에 관한 성경적인 표현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다 까먹으셨죠? 다 까먹으셨죠? 까먹으실 줄 알고 제가 다시 복습하려고 준비해 갖고 왔어요. 칭의에 관한 중요한 성경적 표현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첫 번째, 죄의 형벌,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칭의다. 요한복음 5장 24절. 두 번째, 죄의 결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나 화목게 되고 그분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5장 10절.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5절.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칭의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칭의에 관한 말씀이고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칭의를 얻었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내가 칭의를 얻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 칭의를 얻은 자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두 번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대신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죠. 진짜 칭의를 얻은 사람은 성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성화와 칭의는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 18절은 칭의 얘기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19절에 성화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주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뭐예요? 칭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성화. 그렇죠? 골로새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이건 뭐예요? 칭의.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더니 이건 뭐예요? 성화.
이처럼 칭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러므로 진짜 칭의를 얻은 사람은 성화를 이루어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칭의와 성화의 관계.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뭐 하는 순간이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칭의와 성화를 동시에 체험한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이걸 풀어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적 있나요? 언제요?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됐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그때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김세윤 박사님이 칭의와 성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사탄의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를 대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될 때,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칭의, 그것을 세례의 극으로 공식화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이 칭의를 세례라고 하는 그 예식을 통해서 공식화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것이 곧 우리의 성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 될 때 우리가 성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원래 거룩하다는 말은요, 구별해서 드린다는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면 나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칭의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그분의 것으로 취하셨죠. 이게 거룩이고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칭의를 얻은 것과 동시에 뭘 얻은 거라고요? 성화를 얻은 것. 이걸 우리가 즉각적인 성화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즉각적인 성화와 점진적인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사건이다. 즉 칭의의 사건이 곧 성화를 경험하는 사건이다. 됐죠? 이해되셨어요? 믿음과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성화의 과거라면, 우리가 칭의를 경험할 때 즉각적인 성화를 경험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현재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성도들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김소연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배웠죠. 구원의 시제 기억나세요? 과거 구원을 얻었습니다. 현재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미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이 성화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순간 즉각적인 성화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화를 얻은 자로서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 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성화가 완성됩니다. 이게 같은 구도에서 이해된다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그렇게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쉽죠? 자, 우리 로마서 6장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앞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럼 은혜가 넘치려면 죄를 더 지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인간은 어리석어요. 이제 그걸 알고 바울이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을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다. 왜 우리는 죄를 더 지을 수 없을까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려? 우리의 질문, 내가 언제 죽었는데요? 내가 언제 죄에 대해서 죽었냐고요? 그 다음에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런 다음에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지 아니하려 함이니.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칭의를 경험한 사람은 거룩함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 칭의를 얻을 때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뿐 아니라 죄와 획기적으로 결별한 거룩한 이가 되었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죄와 분리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점진적인 성화의 근본 바탕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즉각적으로 경험한 성화는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점진적인 성화의 바탕이 되고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영돈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바탕 위에서 진행되는 성화, Sanctification built upon the foundation of justification.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칭의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했기에 교인들의 윤리적 수준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사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칭의를 너무 많이 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바르게 전하지 못한 데 있다. 칭의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과 이해는 항상 성화를 증진시킨다. 그것은 칭의가 성화의 참된 바탕과 원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성화의 진전은 오직 칭의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다. 성화가 진행됨에 따라 칭의의 단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화의 전 과정은 칭의에 의존한다. 신자가 아무리 높은 거룩의 경지에 이르렀을지라도 칭의의 바탕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칭의 없는 성화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칭의는 즉각적인 동시에 계속적이다. 이는 성화와 같이 칭의가 점진적으로 완전해진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여러분, 칭의는 점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칭의는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칭의의 바탕 위에서만 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가 없이는 성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칭의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 계속해서 우리의 강력한 바탕의 역할을 준다는 거죠. 그 위에 성화가 이루어진다. 신자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완전한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 라엘 감독이 지적했듯이 비록 하늘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지상에 있는 신자보다 더 많이 의롭게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칭의는 구원의 문으로 진입하는 은혜만이 아니라 신자의 삶 전 과정을 힘차게 떠받치고 있는 영원한 은혜의 반석이다. 칼빈은 칭의론이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든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식으로 왜곡될 위험성을 치밀하면서도 정교하게 발전된 논증을 통하여 철저히 봉쇄하였다. 칼빈에 의하면 칭의와 성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단일한 은혜의 두 면이다. 곧 단일하면서도 이중적인 은혜이다. 칭의와 성화가 비록 우리의 사고에서는 구별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경험에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칭의와 성화가 우리의 사고에서는 구별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2, 3주 전에 제가 카톨릭을 설명하면서 카톨릭도 칭의와 성화를 하나로 본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근데 무엇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카톨릭은 칭의가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성화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거룩함을 이루고 열심히 착한 일하고 열심히 잘 살아야 끝에 가서 칭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옳아요, 틀려요? 이런 건 완전히 틀린 거죠. 우리는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거죠. 그러나 이 칭의는 반드시 성화를 수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칭의와 성화가 같이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에서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왜요? 카톨릭처럼 되면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의 칭의가 거룩함에 달려있다면 우리가 칭의를 얻을 거룩함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성화의 정도에 의해서 칭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칭의를 얻었으면 성화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성화의 과정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교수님은 이렇게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둘 중 하나만을 체험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칭의나 성화 둘 중에 하나만을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누구도 칭의 없는 성화나 성화 없는 칭의만을 체험할 수 없다. 만약 칭의가 참된 것이라면 필연적으로 성화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게 하시면 동시적으로 그를 거룩하게 하신다. 구원의 전 과정에서 칭의와 성화는 긴밀하게 영합하여 병행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칭의와 성화는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연합으로 엮어졌기 때문에 이 둘을 서로 분리하는 것은,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찢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서 뭘 봤냐면 칭의와 성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카톨릭 같은 오류를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서 구별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것을 따로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칭의와 성화는 언제나 동시에 경험되는 것이고 함께 가는 것이다. 정말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으면 이렇게 좀 해보세요. 어렵죠?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칭의를 다뤘으니까 뭘 다뤄야 될까요? 성화를 다뤄야 되겠죠. 거룩함을 다뤄야 되겠죠. 자, 성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성화의 출발지 물어볼게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지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믿음의 출발지가 어디라고요? 그분의 십자가. 그러면 성화의 출발지가 어딜까요? 십자가. 왜요? 칭의와 성화는 함께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왜요? 우리가 별짓을 다해도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화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없나요? 우리가 할 일이 없나요? 뭔데요? 순종. 네. 어쩌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정말 탁월해요. 전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성경의 맥에서 레위기를 시작했습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보다 더 중요합니다. 금요일에 성경의 맥 들으신 분은 이해되시죠? 못 들으시는 분은 뭐시요? 레위기가 뭐라고? 지금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맥을 안 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 다니엘 기도 기간에 레위기를 강의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레위기가 최고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거룩함이 없이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하고 내가 거룩한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 된 인간하고 어떻게 사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레위기가 뭔데요? 어떻게 거룩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레위기를 안 읽어요. 왜요? 어렵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안 읽어. 왜요? 졸린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안 읽어. 왜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책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A부터 G까지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를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레위기가 앤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기 원하세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작정을 한번 하세요. 하나님, 제가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끝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창출해낼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을 이루세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뭡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거룩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그분에게 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룩을 이루십니다.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거룩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배는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예배의 연속이 될 때 우리의 성화는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오늘 주일 예배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 반드시 거룩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삶의 현장에 가서는 여러분이 뭐 하세요? 도로 자기를 찾아가죠. 그리고는 정신을 살다가 생각해 보니까 어머, 지난 주일날 나를 드렸는데 도로 찾아왔네? 이번 주에 가면 또 드려야지. 그리고 또 드렸다가 또 한참 살다 보니까 어머, 내 맘대로 살고 있네? 또 찾아왔네? 이걸 지금까지 반복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나 이제 너 안 받아. 그러실까요? 아니요. 그래도 또 받아주세요. 왜? 우리 연약함을 아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유일한 비결은 매 순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 눈이 지금 죄 지으려고 그래요. 제 눈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제 입이 또 욕하려고 그래요.
제 입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제 손으로 지금 음란 비디오를 누르려 그래요, 주님. 이 손가락 잘라버려요.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것만이 거룩의 비결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은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일날 한 번 면회하시고 도장 찍으시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살다 왔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와 삶이 될 때 우리 안의 성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게 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 동안에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에 작정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21일 동안 거룩함을 추구하겠습니다. 21일 동안 시간을 정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만큼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거룩함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성경은 over and over again 거룩은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원 얻었다면 우리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